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 응답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목적이 있고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주기도문이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또 이 기도의 모범 답안이죠. 여기에 가까이 갈 때 비로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욕망, 내 마음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원한을 그대로 쏟아낸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건 자기 몸부림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뒷길로 갈 때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진 대명사 가운데 보면 주 기도문에는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대1입니다. 우리는 1인칭 대명사를 잘 쓰지 않아서 좀 어색합니다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3인칭과 1인칭, 2인칭이 있지 않습니까? 1인칭, 2인칭, 그게 진짜입니다. 딱 둘이 마주 앉아서 너, 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3인칭을 많이 씁니다. 내 남편이면 남편이지 여기에 왜 애 아빠가 들어갑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 문화입니다. 이런 2인칭이어야 합니다. 그게 가까운 관계입니다. 3인칭은 한 바퀴 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대1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로 창조주 되시는 주께서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본문에서 5번째 간구하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삽니다. 우리 영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먹고 삽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은총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삽니다. 은혜를 구하는 가장 기본인 간구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수식어가 먼저 나옵니다마는 원문장은 용서해 주십시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give us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가 먼저 나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라는 말은 수식어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고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용서의 은총 가운데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문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너희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할 때가 있죠.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때리려고만 하면 그저 잘못했습니다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때릴 수가 없죠. 그런데 비해서 어떤 아이는 고집이 세어가지고 절대로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때리던 어머니가 지쳐가지고 제발 잘못했다고 해라 하면서 때립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자기 의의를 고집하려고 듭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용서받지 못하고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잘못되고 있습니다. 의의를 찾는다고 하다가 고집 부리고 있고, 선을 한다고 하다가 위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다가 자기 일하고 생각하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만 삽니다. 과거도 용서받고 살았고 오늘도 내일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기도 제목을 살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죄인 줄로 모르면 회개의 기도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로 겪겠습니다만 차를 타고 다닐 때가 많죠. 일방도로가 있습니다. 일방도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안한 줄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아주 당당합니다. 거꾸로 빗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전혀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도 없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를 죄인 줄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게 죄요. 이게 잘못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큰 잘못이었습니다. 또 성령의 감화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이 가까우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내 일생을 돌아볼 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 외에 다른 기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건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말을 하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해놓고는 자기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예수 사랑 합니다만 헬라어에서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라는 말도 죄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의 죄 혹은 불법이라고 하는 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헬라 사람들은 단어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다 죄라고 하는 말인데 먼저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관역이 빗나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양궁 시합하는 걸 봅니다.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바로 관통을 해야 되는데 빗나갔습니다.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중해야 되는데 빗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요. 또 파라바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줄을 잘못 밟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줄을 쳐놓고 줄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가야 하는데 그만 발이 실수해서 빗나갔습니다. 이건 상당한 부분에서 실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길을 간다고 해도 실수로 어느 사이에 선한 길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실수로 오는 마치 발을 헛디는 것처럼 그런 죄가 있습니다. 모르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꼭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길이 나빠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은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길이 좀 좋았으면 안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도 잘못이 있지만 환경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만 내가 미끄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일에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화를 내버렸습니다. 어느 사이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진 거죠. 이럴 때에 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모스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아노미아 하면 율법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 불법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으로 율법으로 제도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잘못이라고. 그걸 내가 알고 법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노미아, 불법입니다. 그런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회이리마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좀 특별한 말인데 오회이리마라는 것은 빚이라는 말입니다.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진 것처럼 말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의 결과로 가만히만 있어도 빚은 점점 커집니다. 허물이 마치 빚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로 또 다시 죄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내가 지은 죄가 계속 파급 효과를 내가지고 계속 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한번 거짓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거짓말이 자꾸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미혹됩니다. 나는 거짓말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5가지 개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차피 죄인이요 이래도 저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득불 3가지 의무를 가지고 삽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먼저는 이웃을 이해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서 이웃을 잘 이해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는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 용서에 윤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거기에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책임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을 원망하든가 남의 책임이라든가 누구 때문이라든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아무도 심판하든가 비판하는 그런 의식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여기에 윤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 이웃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해 준 것 같이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용서는 구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걸 안 한답니다. 쏙 빼놓고 용서해 주세요 한답니다. 난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동안 나는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절대 용서 못한다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대답하기를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요 또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회개 속에 내 권리, 내 불평스러운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용서는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다할 때도 다할 수도 없고 사랑을 다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 다 돕지 못하고 해야 될 일 다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만은 완전해야 됩니다. 이건 미천이 안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숨 넘어가기 전이라도 말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시간에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진실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아내를 앞에 놓고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동안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 했겠지만 아니요.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제 그 시간에 너 때문에 나 망쳤다 그러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용서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